라도 우리는 주님 발자취 따라 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제일 기다리십니까? 뭘 제일 기다리세요? 세상에 보면 참 아름다운 것도 참 많아요. 특히 이 가을엔 그렇죠. 더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아요. 가을 단풍도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가 월요일 날 다녀왔던 그 곳도 너무 아름다운 곳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하늘을 바라보는 그 하늘의 뭉게구름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재미있는 것들을, 좋은 것들을 많이 선사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통하여서 놀라울 일이 많지, 그 얼개 스토리가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스토리와 비슷한 그런 느낌을 여러분 받지 않으셨나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통하여서 이제 그 신랑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신랑이 정혼을 하고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기쁜 기다림은, 정말 우리가 늘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예수님 재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시나 보다 그러고 하늘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으면 하늘에 이상한 구름이 떠도 별 상관없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겠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일까 기다리다 보니까 구름이 조금만 이상하게 떠도 예수님 오시나 보다 그리고 쫓아나갈 만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렸습니다. 곧 오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언제일까? 여러분,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곧 오십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을 살면서 물론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도 많이 보여주고 아름다운 경치도 있고 우리가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의 기초가 흔들릴 때마다 어때요? 왜 저렇게 되지? 아니 도대체 왜라는 질문을 계속하지만 그거에 대한 답이 없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상황들이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길도 안 보이고 캄캄한 길을 걷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인생길은. 그래서 참으로 힘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칠흑 같은 역사 속에서 고통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서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해답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요한 계시록이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예배는 바로 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땅은 물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광계 수로를 놓았어요. 그러니까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냇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시편을 보면 강이라는 모든 표현들은 우리가 강 그러면 능수보들이 늘어지고 꽃이 피어 있는 어떤 낭만적인 그런 강변, 이런 것을 우리는 상상하잖아요. 강변 그러면.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강은 관계수로를 말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많이 나오는 강들은. 그런데 이 관계수로를 만들기 위해
피땀을 흘린 자들이 바로 히브리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변에 그들이 자기들의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옛날에 자기들이 키던 비파나 수금 이런 것을 그 강변에 걸어놓고 옛날을 추억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처지인데 문제는 이들이 이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고국을 그리워하며 이 관계수로를 놓는 이 고통스러운 작업을 하면서 이런 고통이 언제나 끝날 건가?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세요. 네 바퀴가 등장하는, 그래서 그 네 바퀴를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회복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죠. 이것이 오늘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에스겔에서 네 바퀴가 등장하는 그 예언처럼 지금 이 고통 속에 있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이 고통은 끝날 것이며 이 역사는 내가 주관하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운영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았을 때 바로 그 열린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열린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이와 같은 응답과 그리고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19장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지금 로마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흰 말이 등장하죠. 그런데 흰 말이 우리 앞에도 등장했었어요. 계시록 6장에도 등장했었죠. 그런데 계시록 6장에서 등장한 흰 말은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흰 말은 적그리스도, 흰말 탄 자가 등장했는데 진짜 흰 말을 흉내낸 적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이제? 그리고 오늘 19장에 등장하는 이 말은 뭘까요? 자,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 흰말 탄 자가 왜 흰말을 탔는지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흰말 탄 자가 등장을 하는데 왜 흰말을 탔는지.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로마 시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이 시점은 로마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의 군대 문화를 먼저 이해하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당시에 로마 제국은 세계를 정복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로마 제국에게는 그냥 전쟁이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에 있는 모든 남자들, 그러니까 군인들은 명령을 받아서 한번 집을 나가면 보통 6개월 또는 1년 집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또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전쟁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늘 전쟁이 계속돼요. 하지만 전쟁을 하고 이 로마 제국의 장군들은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반드시 흰말을 타고 돌아와요. 그리고 수도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수도 로마의 광장에서 이기고 돌아왔음을 로마의 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기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말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11절 이 백마도 승리의 상징,
승리를 하는 자가 지금 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면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진실이란 진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충신은 끝까지 지켜내, 끝까지 완성한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완성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낸, 끝까지 완성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싸우더라. 이 말은요, 옛날에도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싸울 거라는 개념의 단어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지금의 이 싸움은 마지막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싸움을 이어서 지금 마지막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마탄자는 승리의 상징이니까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죠. 예,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둠을 통과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셨어요.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 사탄의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사탄이 그곳에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함께 계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또 그곳에서 함께 하고 계세요. 주님은 언제나 내가 느끼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중에도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패배할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만약에 내가 싸우는 싸움이라면 패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절대 패배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자, 12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안 자가 없고. 네, 눈은 불꽃 같대요. 근데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대요.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 역시 우리가 로마 근대의 문화를 보면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장군의 머리에는요 3개의 관이 씌워져 있어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은 3개의 관을 쓰고 돌아와요. 즉 이것은 몇 개의 관을 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승전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많다, 이거는 셀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셀 수 없으면 완전한 승리를 했다는 것을, 머리에 많은 관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아니라 완전히 승리했다, 완전히 승리했다, 이 표현을 셀 수 없는 많은 관을 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완전함에 대해서 계속 봅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15절을 우리가 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라는 말은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때 그리스도 밖에 있던 원수들과 대적들을 다 결박해서 어떻게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섬멸할 것인가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서에서도 예언되었던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이요, 이분을 지금 백마 타고 온 분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공의로운 심판으로 철저하면서도 완전하게 섬멸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이 있다, 이 말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요
그가 입은, 여기에서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를 따르더라. 근데 그가 입은 피 뿌린 옷에서, 이 피는 문맥에서 볼 때 피 뿌린 옷? 그럼 예수님의 보혈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라 이 피 뿌린 옷은요, 예수님이 적들을 섬멸하면서 싸우다 묻은, 그리고 찌들은 저들의 핏자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로마 시대 때 로마의 그 배경을 해서 썼어요. 왜? 로마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요한이 이해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풍습 속에서 이 말씀을 그렇게 썼어요. 로마의 장군들은 개선할 때 흰말을 타고 오고 승리의 수대로 면류관을 쓰고 와요. 그리고 개선을 할 때 흙먼지가 묻은, 그러니까 피가 그대로 찌든, 전투할 때 더럽혀진 그 옷, 그거를 그대로 입고 그대로 돌아와요. 왜 그래요? 이렇게 처절하게 싸웠다, 이렇게 처절하게 싸워서 내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군들은 막 피 뿌린 그런 옷들을 입고 개선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예식을 할 때는 군인의 복장이 아주 깔끔하죠. 우리가 엊그저께인가 현우 결혼할 때 그 복 얼마나 깔끔하고 멋지고 이뻐요. 그렇게 말끔하지만 개선,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 개선 때는 다릅니다. 전투를 하다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장군의 모습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고, 이것으로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는지를 마중 나온 모든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격렬하게 싸워서 내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그리고 성도들도 또 그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도 따른대요? 성도들도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백마를 탔어요. 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흰 옷을 입어 구별된 자들이에요. 이들이 싸웠어요? 아니에요. 이들은 싸운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흰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싸운 공로가 없는데도 승리한 자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그를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라요. 우리가 싸우지 않았어도 우리는 승리의 상징인 그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일어나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교의식에 자꾸 비교해요. 그래서 비교의식에 의해서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잣대와 기준을 각자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자꾸 들이대요. 그리고 이거에 안 맞으면 아닌 거고, 이거에 맞으면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신앙이 좋다고 할 때는요, 딱 한 가지예요. 각자 자기의 잣대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다 각자마다 자기의 소견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잣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자기 잣대, 자기의 소견, 그거 아무 소용없고요. 딱 한 가지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예요.
내가 신앙이 좋은데 저 사람이 신앙이 좋아요. 그럼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없어도 헌신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열심을 낼 수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교회에서 그야말로 직분을 다 받고 그렇게 감당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신앙이 좋다고 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는 물음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백마를 타고,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기독교는요, 어떤 사상이나 개념이 아니에요. 기독교도 종교로 분류하죠, 세상은.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종교들 굴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기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어떤 종교에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때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빌려서 내가 남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남보다 낫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주께서 살고, 그리고 내가 주 안에 사는 거예요.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내가 싸울 싸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해서 예수 앞에 서야지,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싸울 싸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그냥 그분의 능력을 빌려서 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냥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대신 다 싸워주세요. 그분이 다 해주세요. 우리는 그냥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냥 예수님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관이 너무 강해서, 내 자아가 너무 세서 내가 뭘 해보려고 해요. 내가 싸워보려고 해요. 내가 이겨보려고 해요. 계시록 19장 3절에서 10절에서 이런, 우리가 먼저 봤죠. 3절에서 10절에 보면은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경배하고 천상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혼인잔치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사실상 최종적인 그림이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는 그렇게 최종적 그림을 보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 주님이 오시면 중요한 것은요, 예수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의 극명한 결과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녀도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있다니까요. 교회 다녀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19장의 1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밖에 있는 자와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극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약속을 보는 것과,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권세로 오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세요. 우리와 결혼이 성사되고 영원한 삶으로의 잔치가 이어지는 그 그림의 완성, 이 날이 오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 신부의 집에서 정혼을 하고 신랑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처소를 마련하고, 그때가 되면 아버지가 가서 데려와라 그러면 달려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죠.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신랑이 내 신부는 깨끗하다라고 공표하면 신랑의 친구들이 온 동네 다니면서 복음으로 전해요. 그거를 기쁨으로.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뭐해요? 혼인 잔치를 열어요. 그러니까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과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극명하게 이때 불 깨끗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안에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밖에 있었으면 아닐 수 있겠죠. 이날이 오면 다 끝나요.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저래? 왜? 억울하고 억울한 일 많잖아요. 그래도 해결 안 되는 일 많잖아요. 왜? 억울하고 서글펐던 것들도 이날이 되면 다 끝나요. 그리고 우리의 흘렸던 눈물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 닦아주세요. 너무 행복하겠죠. 신랑만 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 완전해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 또 한 가지는요, 그렇게 말해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고 견고히 자신의 성을 쌓던, 내 주관이 더 중요했던, 내 고집대로 살았던, 자신의 성을 쌓던 예수 밖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공의와 심판을 이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다시 쫙 읽어보세요. 이것은요, 예수 밖에 있던 자들에게 당하는 심판입니다. 살들을 먹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새들이 그것을 다 쪼아 먹고, 이런 일들은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당하는 일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첫 번째, 뭘 위해서 오신다고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밖에서 자기의 성을 쌓아갔던 자들을 공의의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처절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아, 내 고집, 여러분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붙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분명하게 다시 오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매 순간순간 예배의 자리에서 저 하늘나라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붙쫓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4장